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야기는 천국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가 통용되는 곳의 이야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다르게 항상 세상의 잣대와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는 이 팔다리 다 잘라놓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처럼 되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의 모습, 또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두 컷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컷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루 품을 파는 인력시장의 무대가 한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한 컷은 뭐냐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일할 사람을 이른 아침부터 찾아와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사람을 고용해 갔습니다. 아마 이른 아침 새벽이었겠죠? 근데 오전 9시에도 가가지고 한번 쭉 봤더니 여전히 고용되지 못해서 서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주인이 또 데리고 갔어요. 계속합니다. 12시에 가서 봤더니 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3시에도, 오후 3시도 봤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주인이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어줍니다. 심지어요, 오후 6시면 일이 끝났는데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때도 한번 나가봤더니 여전히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야, 너도 와라. 그래서 이 사람을 또 포도원의 품꾼으로 또 써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주인이 품삯을 계산하는데 이 주인이 좀 이상해요. 오후 5시, 이 사람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습니다. 8,600원 줘야 되는데 얼마를 주냐면 이 오후 5시 일해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 그러니까 한 10만 원 줬겠죠, 그죠? 물로 치자면. 근데 이걸 딱 본 일찍 온 사람들이 마음이 갑자기 붕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난 얼마 받아요? 5시간 일한 사람은 자기들 막 계산하는 거예요. 난 5시간. 나 6시간. 너 몇 시간? 나 10시간. 막 자기들끼리 막 기대가 막 부풀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곧 섭섭함으로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이야기에 등장하는 품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품꾼들을 좀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품꾼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제가 그냥 줄거리식으로 나열해서 쭉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품꾼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품꾼의 이야기가 세 단계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을 밟아 나가는 단계가 이 품꾼의 모습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품꾼이 누구냐면 우리거든요. 이 품꾼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 품꾼이 묘사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 단계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음과 같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건 제가 붙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절망의 단계. 절망의 단계입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자, 3절 다 같이요. 시작. 네, 지금 이제 3시 그러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이 나올 때마다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시 하면은 더하기 6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가본 거예요. 오전 9시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놀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 계산이 막 되고 계시죠? 아이고 머리 아파라. 벌써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자, 12시에 가봤더니 여전히 서성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후 3시에 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은 참 마음이 좋죠. 다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월급제가 아니거든요. 일당제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하루 못 벌면은 그냥 그 하루 쫄쫄 모든 가족이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당, 이 품꾼의 모습, 이들의 풍경이 오늘 가만히 그려보면요, 짠합니다. 그렇죠? 하루를 벌어가지고 하루를 겨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요, 9시에 가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12시에 가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가봐도 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말로 헐 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예요? 11시. 예. 여러분 17시잖아요. 오후 5시잖아요. 이때도 가봤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후 5시 되도록 쓰임받지 못하고 불려가지 못하고 낙오되어서 남아있는 그 어떤 주인에게도 택함받지 못해가지고 서성거리며 절망의 하루를 씹으면서 그 마음에 쓴 물을 삼키며 서성거리며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7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눈물 나는 고백이 여기 나옵니다. 7절 볼까요? 시작. 네, 이 말 속에 벌써 절망이 묻어나죠? 제가 새벽부터 노력했는데, 아무리 애썼는데, 아니 포도원 주인들은 나처럼 골골거리고 창백해가지고 아무도 나를 안 써줘요. 나보다 더 일 잘하고 나보다 실력 있는 저 사람들 다 골라가고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말을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토록 다 현실의 벽이 다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어때요? 다 절망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1단계를 지나왔잖아요. 절망의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세상의 벽은 높아서 살면 살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어때요? 절망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마치 동굴에 갇힌 인생처럼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고통은 커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요, 작은 어려움만 와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툭 건들면은 쉽게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었던가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 절망하는 1단계 사람들이었었어요. 저는 이 절망하는 1단계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마다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면요, 절망이 바뀌고 고통이 바뀌고 아픔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지나가고 다시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 혹시나 이 중에 1단계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주님 만나서 다시 한번 그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새로운 피조물 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감격의 단계. 감격의 단계. 6절,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이제 아무도 안 써줘가지고 절망하던 그 인생의 사람들이요, 이제 마음씨 좋은 포도밭 주인을 만나가지고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무도 안 써주는데
너 이리 와. 마음속에 감격이 이게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후 5시 부름받은 사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죠? 누구든지 간에 주인이 불렀을 때 그 마음속의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감격의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나에게 손님이라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포도밭 주인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다 이와 같은 감격 다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아닌가 보네요. 막 그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주님 앞에 딱 부름 받았을 때 어떻게 나를,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주님 부르셨을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오후 5시에 부름 받은 것 같이 부족한 자인데 그때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그 감격과 그 황송함과 왠지 모를 막 죄송한 마음 있지 않았던가요? 그죠? 나를 부르신 게 왠지 막 죄송해요. 쟤는요, 막 이런 마음, 그죠? 왜 쟤 놔두고 날 부르셨지? 이런 죄송한 마음들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잖아요. 눈물이 흐르면요, 통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했던 그날과 그 시간들 우리 기억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삶 돌아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단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세 번째 단계.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원망의 단계입니다. 원망의 단계. 자,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부름 받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했었어요. 수많은 일을 잘하는 사람, 덩치 좋은 사람 다 놔두고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했을 때 자기를 그렇게 선택해준 주인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수도 없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집주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 설문조사 해보면요, 아마 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오래 믿으신 분들,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은혜 다 까먹고 불평과 불만은 많아지고 교회 올 때마다 원망거리들이 막 걸어다니고 내가 처음에 알던 교회 모습이 아닌데, 야, 내가 교회에 내가 진정한 내가 실체를 보았구나 이러면서 원래 교회가 이런 건데 내가 진정을 내가 이제 눈이 띄었구나 이러면서 교회에 실망해가지고요, 야, 딴 데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시험 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몇 단계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순식간에 이런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왔다는 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해야 되거든. 교회에다가 해야 되거든. 목자한테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말씀에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어요. 2단계에서 3단계 가는 거는요, 너무 순식간에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신할까? 깜짝 놀랄 만큼. 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2단계에 오래 머물고 싶은데, 아니 영원토록 2단계, 두 번째 단계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순식간에 변하고 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 설교와 같은 맥락을 가지는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이유가 뭐냐면 내 법도와 내 규례가 생겨나서 그래요. 내 법도와 내 규례가 생겨난 직후가 3단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인의 뜻을 망각해서 그래요. 주인의 법도와 주인의 규례가 잊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품꾼들이 망각한 게 있습니다. 원망하는 품꾼들 뭘 망각했을까요? 자, 처음 본문 돌아가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자, 이 보시면, 자, 이 품꾼들이, 모든 품꾼들이 처음에 주인과 약속한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죠? 이거 약속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처음 주인의 사랑을 입을 때, 처음 주인과 만날 때, 그때 처음 약속한 거, 처음의 규례가 뭐냐면, 이거 주인이 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 주인 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원망할 때 주인 또 그 얘기를 해요. 자, 좀 지나가가지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인이 분명히 밝히는 게 있죠. 여기 보니까, 야, 너랑 나랑 뭐 약속했어? 내가 너 처음 만날 때 너랑 했던 규례가 뭐야? 묻죠. 뭐예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 묻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예요. 델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인의 뜻, 주인의 규례, 주인의 법이라는 의미에서 신약에서 폭넓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예요. 델로. 야, 이거 내 규례였는데? 나 이거 처음 만날 때 너랑 했던 약속인데? 너와 함께 했던 법도, 너와 함께 맺었던 약속인데? 내가 너와 함께 세웠던 언약인데?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뭘까요? 분명히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왜 품꾼들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규례를 잘못 알아듣게 되었을까요? 그게 뭐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규례와 법, 이 주인의 규례와 법이 왜, 어디서,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었을까요? 어느 지점에서? 자, 10절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 자, 이 사람들이요, 오후 5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그거 보고 뭐라 생각해요? 나는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중간에 불러다가 귓속말 대고, 야, 내가 너 더 줄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주인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주인은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 뭐예요? 더 받을 줄 아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뜻과 주인의 규례는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 주인의 뜻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내 규례가 더해진 거예요. 내게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규례에 내 뜻이 더해지면 그거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주인의 뜻, 주인의 규례, 이거를 살피지 않으면요, 쉽게 내게 더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받을 때도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인의 규례와 주인의 뜻에서 뭔가가 더해졌지 않았는지, 뭔가가 빠진 않은지,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뭐 주세요, 달라, 그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할 것은, 주여, 내가 변질되진 않았는지,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를 더한 게 없는지, 거기 내가 빼버린 건 없는지,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의대로 이렇게 자르고 더해버린 건 없는지, 그거를 묻고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항상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게,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더해진 건 없는지를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진 건 없는지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거기서 더해지는 게 문제잖아요. 더해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대놓고 무시한 적 없어요.
성경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마귀가 대놓고 이거 거부해. 이거 아니야라고 한 적 없어요. 성경 보면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위에다가 1%를 얹어놔요. 그렇게 변질시켜버려요. 성경 보실래요? 창세기 3장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제가 친절하게 답을 다 이렇게 마킹 해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앞에 거 비교를 안 하겠는데요. 원래 주님이 했던 말과 여기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을 보면 틀린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 안 했거든요. 요거 마귀가 살짝 얹어가지고 이렇게 묻죠? 또 하나, 죽을까 하노라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죽어. 그 하면 죽는 거야 이랬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싹 바꾸죠. 이게 단어를 살짝 비튼 거잖아요. 그죠? 원래 마귀는 살짝 얻는 거하고 살짝 비트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한 적 없는데 마귀가 그걸 살짝 얹어 놓잖아요.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슬슬 변질되는 자리에서 죄는 꼽히기 시작합니다. 죄는 거기서 꼽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원래 말씀하셨던, 원래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21절에 봤더니 다만, 이거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얹은 거예요. 어떻게 얹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나중에 이렇게 협상할 때 유력에 써야 되니까 아각은 살려두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좋은 것들, 좋은 양과 좋은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골라낸 거예요. 의도는 되게 좋죠. 이 뜻, 자기 뜻이 얼마나 이게 선해 보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거는 빼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규례예요, 법도예요? 아니죠. 그건 뭐예요? 자기가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도 그 어떤 사람도요, 표신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내다버리고 나는 그냥 내 법대로 살겠다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그러려면 여기 이미 저기 불국사 가 계시겠죠, 그죠? 대놓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거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또다시 되돌아보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하는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위에 내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진짜 악한 걸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내 거를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위에 내 거 더하는 순간 그때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 그거는 내 법도가 되는 거예요. 내 규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국민일보 신문을 딱 폈는데 칼럼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가짜 휘발유예요. 가짜 휘발유. 이 칼럼 보니까 이 칼럼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이런 질문이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서 먼저 생각에 떠올린 게 뭐냐면 물? 그죠? 진짜 휘발유 물을 많이 태워가지고 가짜 만들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유사 휘발유라고 불리는 뭐 솔벤트 이런 거, 그죠? 물? 솔벤트일까? 그걸까? 근데 칼럼 읽다 보니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진짜 휘발유예요. 진짜 휘발유예요. 여러분, 가짜 만들려면요 진짜로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 되는 이유는요, 많은 양의 진짜가 아니라 적이 적은 양의 가짜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 되려면 적은 양의 이 가짜 요소를 자꾸 제거해야 돼요. 이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빼내냐면 진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내 안에 온전하게 가도록 100%의 신앙 되도록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딴 교회보다도 성경 읽는 것도 많이 시키고 성경 공부도 하라 그러고 심지어는 못 하라 그러니까 필사도 하라 그러죠. 그죠?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할까요? 진짜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거 하다 보면요, 내가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특별히 필사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필사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냥 그대로 적는 거,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나 싶잖아요. 되게 공감하는 표정이시네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나 싶잖아요. 근데요, 이 필사라는 게 그래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침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적는 과정이잖아요. 한 획, 한 획, 한 글자, 한 글자 적는 작업이잖아요. 필사해 보신 분들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던가요? 그쵸? 말씀을 그대로 적어 내리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틀리게 알고 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성경 필사하시던 분, 어떤 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보다 돈 사랑하면 안 되겠네. 필사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기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대충 알고 있는, 내가 얹어가지고 내 편의대로 내 생각에 맞춰가지고 알고 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필사할 때는요, 항상 그만 되셔야 돼요. 주님, 말씀 그대로 받겠습니다. 내 것 다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더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필사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필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사랑하게 되고, 다윗처럼 그 말씀이 너무너무 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게 되고, 이 말씀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필사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필사하자 그래가지고요, 책을 좀 알아보라 그러시길래 제가 인터넷에다가 성경 필사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인터넷 검색 딱 치면은 중간에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묶음으로, 그죠? 성경 필사를 딱 쳤는데 묶음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중에 이게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필사랑 두루마리 화장지랑 뭔 상관이 있지? 그래서 제가 클릭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경제사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교인이신데. 네,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는 날라리 신앙이었대요. 날라리 신자였대요. 근데 어쨌든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어떻게 좀 돼가지고 교도소도 갔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그립더래요. 성경을 써야겠다. 근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소자들에게 주는 화장지에다가 쓴 거예요. 얼마나 정성껏 쓰냐면 한 줄은 검은 걸로, 한 줄은 빨간 걸로, 이게 구분이 잘 돼야 되니까 쓰신 거예요. 저 두루마리가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썼는데 쓰다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 쓰면서 주님께서 필사하는 과정에 말씀을 그대로 받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위에 섰는지, 자기가 얼마나 주님 모르고 주님 마음 모르고 살았는지, 이게 그냥, 그래서 이걸 계속 한 거예요. 하나 더 있죠? 네, 보여줬군요.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필사를 통해서 주님 만난 후에 나중에 출소해가지고는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 몰라요. 자, 이제 목장에 있는 필사책 다 걷어들이시고 화장지에다가 화장실 들어가면은 화장지에다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렇게라도 말씀을 쓰잖아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말씀을 쓰면서 만난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저것도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내가 너무,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지나치네. 내가 이러다가 신앙이 헷갈려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신앙은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따 광신도 되겠네. 안 되는데. 예. 밤을 새가지고 PC방에는 가 있는데요, 밤을 새서 필사하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가진 적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에 집중하면 무엇보다 내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걸 해보면요, 그때 부흥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더해진 나의 규례가 뭔지, 거기에 내 편의대로 만들어내어진 내 생각이 더해진 그런 가짜 휘발유 같은 것들이 내게 다 소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멸케 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주의 법도 말고 내 의도대로,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더해진 나의 규례와 나의 뜻들을 이 시간 성령에 불러 주님께서 소멸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2절에 보십시오. 12절. 이 뭐라 그래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할건을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뭐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주인께서는 1시간 일한 저놈들과, 저놈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제가 이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해서 1시간짜리 저놈들과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어떻게 같은 취급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잖아요. 참 맞는 말이죠, 그죠? 진짜 많잖아요, 이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비경제적이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같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참 맞는 말이고 논리 맞는 거예요. 하나 틀린 거 있어요. 논리는 맞는데 이 논리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빠진 논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보면은 되게 맞는 말인데요, 이 맞는 말 속에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본문뿐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시간만 있으면 더 보여드리고 싶은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나도 니느웨 놓고 한 말이 보면 다 맞는 말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 맞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같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는 논리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보세요. 이 큰아들도 항변하지요. 큰아들 얘기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는 가출한 적 없잖아요. 나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버지 뒷바라지 드리고 소 먹이고 양 쳤는데 나한테는 뭐 하나 해준 거 없으면서 아버지 가산 탕진한 저 둘째 아들한테는 왜 따뜻하게 해주냐고, 왜 소 잡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큰아들 말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큰아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잖아요. 아버지 사랑 없어요. 이 큰아들 논리에는요, 아버지가 흘리고 계시는 눈물을 몰라요. 눈물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큰아들의 논리에 사랑이 더해지면 뭐가 보이겠어요? 불쌍한 둘째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이겠어요? 내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 동생이. 저놈 자식 그냥 놔뒀으면은 세상 나고자 돼가지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의 인생 될 텐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 뻔했는데 아버지 국률로 살렸구나. 아버지 국률 때문에 살았구나. 아이고, 이놈의 자식, 내 동생, 이럴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맞는 말만 하잖아요. 맞는 말만. 여러분, 김제라는 곳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기억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성지 순례 탐방 갈 때 이 교회를 꼭 간다고 합니다. 김제에 가면 혹시나 가실 분 있으시면, 여름 휴가 다 지났지만 혹시나 또 가실 분 계시면은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곳을 한번 꼭 가보십시오. 못 가실 분들을 위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자 교회인데요. 이게 왜 기억자냐면요,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요즘에 남녀가 섞여 앉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남자 칸, 여자 칸. 남자 여자가 서로를 못 보는 거예요.
중간에 목사님만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거죠. 저도 기억나는 게 저 어릴 때 영주 침례교회 제가 있을 때요. 제가 기억나요. 어릴 때 남자들이 항상 이쪽에 두 줄, 여자들 이쪽에 두 줄. 절대로 건너가면 안 돼요. 저 어린데 아주 어릴 때 그 기억 나는 것 같아요. 남녀가요 확실하게 유별나게 이렇게 갈라앉았던 기억나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기억자 교회는 우리나라 그 근대사에 아주 중요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보면요, 여기에 부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집에 이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모섬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을에 그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산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때 이제 어쨌든 이제 중요 재직이었겠죠? 그 사람들이 투표를 냈어요. 무슨 투표냐면, 장로 투표를 냈어요. 근데 누가 되었냐면, 모섬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은 떨어졌어요. 주인 조덕삼이 장로에 떨어지고요, 모섬이 장로가 됐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세 번째 단계, 원망의 단계로 갑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모섬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모섬이 장로되면 내 꼴 어떻게 되라고? 이놈의 교회 내가 다시는 상종하나 봐라. 그죠?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근데요, 주인 조덕삼이요, 이거를 자기 논리로 해석하지 않아요. 이거를 자기 해석, 자기 뜻을 위해 세우지 않아요. 이거 주님의 뜻이구나. 이거 주님의 규례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모섬 이자익을 잘 섬겼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자기 돈으로 이 모섬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 삼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금산교회 2대 목회자가 돼요.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이 주인 조덕삼이 나중에 장로가 돼요. 근데 그 기록이 남겨 있는데요, 남들은 다 의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면 이 장로님은요, 여기 꿇 앉아가지고 설교 들었대요.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자기가 그 모섬인데도 모섬으로 부렸던 설교 들을 때요, 무릎 꿇고 남들 다 앉아도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가 죽었구나. 이분은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받으셨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몰라주면 시험 들잖아요. 자기가 교회에서 조금만 불이익 당한다고 느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틀린 거 있냐고. 내 논리 한번 들어봐. 틀린 것은 말해봐. 왜 나한테만 그래? 우리는요, 이렇게 수 틀리면, 그죠? 목장 욕하고, 목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냥 교회 떠날 생각 너무 쉽게 하잖아요. 너무 쉽게 해요. 근데 조덕삼은 교회 떠날 이유가 되게 충분하잖아요. 근데 자기 모습이라도 장로가 되었으면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무릎 꿇고 섬기는 거예요. 왜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요, 자기 논리 위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덮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덮여진 거예요. 자기 생각 위에, 자기 논리 위에 예수의 사랑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논리로 다니시면 안 돼요. 자기 생각 다니시면 안 돼요. 항상 내 생각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덮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랑이 덮여지면 그게 뭐가 되냐?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법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법도, 그리고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사랑 빠진 논리만 가지고 항상 말하는 거예요. 사랑 빠진 논리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만큼 있으면 알아줘야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규례를 안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그 위에 사랑이 덮여 있는 거예요. 사랑이 덮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 책을 되게 좋아해서 일전에 신간이 나왔다 그러길래 제가 기독교 선생님이 제가 갔다 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도란 세 가지의 사랑이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제가 이걸 읽는 순간에 답답했던 것들이요, 이게 쭉 이렇게 풀어지고 정돈되는 느낌이었어요. 쭉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의 규례대로 사는 거하고 주님의 규례대로 사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의 규례와 법도만 남았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법도와 규례로 사는지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항상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 예배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고 막 했잖아요. 그죠? 헌금하고.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물 드리는 것이고, 또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됩니다. 선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뭘까요? 교회가 뭐예요? 목장이 뭐예요? 목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3개월만 지나면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만 거의 진리에 가까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손님과 생선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목장에 처음 들어가면요,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을까? 그랬다가 또 3개월만 지나가 보십시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항상 새신자분들은 제가 항상 3개월을 제가 지켜봅니다. 여지없이 3개월 지나니까요, 눈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교회 와가지고도 목사님 존경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좋을 때 이러는데요, 3개월 지나 보십시오. 사람은요, 자연인으로서는 다 식상하고요,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간에요, 자연인으로 보게 되면 다 식상하고 다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를 보실 때도요, 목자를 어떻게 봐야냐면 기능적인 그 무엇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한테 뭐 해주는 사람, 나한테 뭐 도와주는 사람, 나한테 뭐, 그런 기능적으로 보면 안 돼요.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이어야 주님의 그 관계성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빠진 논리로 사람 보고, 사랑 빠진 논리로 목장 바라보고, 사랑 빠진 논리로 목사님 바라보고, 사랑 빠진 논리로 목자들 바라보고, 사랑 빠진 논리로 교회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사랑 빠진 논리로 우리 주님이 나를 보셨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사랑 빠진 논리로 나를 쳐다보십시오.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무엇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할 만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왜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주님은 그런 이론으로 접근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저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거예요. 저는 왜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시는지 평생 묻고, 기도할 때마다 묻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논리로, 어떤 설명으로 나 같은 오다섯이 인생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저 무능한 품꾼의 하나인 저를 왜 사랑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답은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 지난번에 침례교 청년 집회 갔을 때 강사님으로 오셨던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잖아요. 저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십자가가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요, 양쪽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그럼 양손에다 못을 박게 되면은 이게 손이 자연적으로 심장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시간 지나면 호흡 곤란이 와요. 호흡 곤란과 동반되는 게 뭐냐면 허파가 기능이 상실되고 허파가 상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처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심장이 손보다 올라가려고 이거요. 이걸 6시간 하는 거예요. 이걸 6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역사학자가 기록했는데요, 십자가란 고통을 참다가 말라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몸의 온 체중을 이 십자가에 걸려있는 이 몸으로 지탱하다가 올라가다가 또 처지고 올라가다가 또 처지고 이걸 수십 번 반복하다가 고통에 말라 죽어가는 게 십자가라면,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참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는다고 해가지고 참아지는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제일 끔찍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이 형벌이 어떻게 참아집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보세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그랬잖아요. 이 즐거움이 뭐겠어요? 여러분이에요, 그게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러셨대요. 천국을 다 만들고 다 짓고 보니까 천국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도 문제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있는데 네가 없어. 다 있는데 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내려오실 때요, 나를 거기 두시는 기쁨이 너무 컸대요. 그게 너무 컸대요. 십자가 지면서도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참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못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감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나를 위해서 오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나를 위해서, 가장 무익한 종 같은 나, 가장 품꾼에 지나지 않는 나, 오후 5시 되도록 아무도 안 써주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었던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참아주셨다는 게 그게 어떤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랑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오후 5시에 아무 쓸모도 없어서, 불러주는 이 없어서 기울어져가는 석양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던 우리 인생, 어떤 주인들도 써주지 않아가지고 가장 무가치한 인생으로 쓰러지는 낙엽처럼 절망했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논리로도 어떤 이유로도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설명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에요. 갈보리 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나보다 더 구원해 주실 만한 논리가 되고 이유가 있을 법한 저 사람 놔두고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2단계의 감격의 사람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랬던 우리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우리가 주님의 그 처음 기도와 법도에는 감사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러 나왔던 그때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이미 한 단계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한 데나리온도 그저 감사했던 그런 시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 번째 단계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싫고 교회가 시험되고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저 품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품꾼이에요. 한 데나리온도 과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듯 내가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내 모습은 3단계의 사람이 돼가지고 주인 원망하고 내 논리대로 따지고 내가 기준 돼가지고 사랑 없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그저 품꾼입니다. 그런데 벌써 나도 닳고 다른 신앙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저 품꾼인데 나도 한나절 지나지 않아서 사랑 없는 논리와 내 뜻과 내 규례대로 그래서 주인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2단계로 다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단계, 나도 모르게 3단계로 와버리신 분들 오늘 2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앞에 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다 2단계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감격의 관계, 사랑의 관계 꼭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고 뭐라 그래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라갈게요. 이게 신뢰잖아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